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에 드릴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거룩한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께서 또 일찍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저 지나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를 드리는 신령한 은혜로 치유받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또 은혜로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고집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으로 보면서 아버지의 죄진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으로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이요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또한 때로는 아는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 주님께 다 아버지가 헤아리시고 다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또 눈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천지에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아름답게 은혜롭게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모두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기도하고 저는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우리의 섬긴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또 남편, 자녀, 저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국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지금 판을 새롭게 짜시는 가운데 있어요. 판을 새롭게 짜려면 흔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흔들립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나라,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한 나라로 굳세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시고 저는 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걸음걸이를 걸 때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또 이웃을 통하여, 또 나라를 통하여 많은 기도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모든 기도 우리가 다 일일이 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묻고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치유하는 새롭게 하는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한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 변하신 주님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분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들어가다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없어서 주님께서 피로가 앞쪽에서 스님만 교회를 세워주셨사온즉 이 나라의 모든 정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작고 작은 도성 호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주 만물을 감찰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소망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야 행정수반들의 모든 속속기 위치에서 이제 지위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지위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국민을 통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헌법 질서가 유린이 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혼란한 일들이 가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들이 여전히 바깥에 있고 의인들이 아버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통곡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아버지 호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헌정 질서가 서로 제대로 위치를 잡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나라에서 충성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대통령도 국무총리 이하
모든 아버지 탄핵으로 인해서 저들의 위치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모든 일꾼들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극기하는 정으로 세계 만방에 복을 정하는 통일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통해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독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성수함 함께 하시고 이제 종이 또 캄보디아를 방문하려고 하니 김인성 선교사와 김명훈 선교사 그 밖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방문이 복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밖에도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저희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기를 하나님 갖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주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귀한 주의 만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물질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며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셔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갚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았사오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해서 저들의 마음 심령에 꽂혀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1장에서 10절 10절이니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가까이 여겨 돌이키시소서. 문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10절까지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 3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주님께
4절 일어서셔서 인생의 황혼이 소중한 시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세상에서 1000시간보다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더 귀중함을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부유해서 또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께 늘 영광 참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어요. 오늘 주의 만찬 우리가 한 달에 마지막 주일은 항상 5번째 주일이든 4번째 주일이든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아시고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0일 새벽 기도 모임이 이제 드디어 39일째 끝나고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꼭 끝에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분 나오시기 바라요. 다음 화요일날 40일차 가운데서 하루 반 나오신 분들 너무 많죠. 그렇죠?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새벽 기도에 어떤 집중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또 함께 묵상했던 40일 동안의 그런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5일 중에 하루만 꼭 나오세요. 5일 다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5일 중에 하루 꼭 나오세요. 제가 가장 만만한 시간은 토요일 날 6시니까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늦지막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늦지막하게 일어나는 8시에 일어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날은 특별히 6시에 시간을 늦춰서 있으니까 토요일 날 나오셔서 친교도 하시고 또 마담도 쓰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청소할 분을 모집했는데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한 분이 나오셨어요. 움직였어요. 한 분이 움직였어요. 또 움직이시고 와요. 계속 움직이시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당 다니에도 청소할 사람 많지. 이러면 안 나와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나오죠. 그렇죠? 내 집인데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못 나올 리가 없어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애착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4박 5일 캄보디아, 4박 5일 또 서울에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 또 만나고 격려할 텐데 특별히 집중해서 김인성 선교사님과 김영환 선교사 두 분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선교금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물질이 함께 가야 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김철자 집사님 오셨습니다. 위스콘신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오셔서 얼굴이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한 번을 드렸어요. 그렇죠? 작년에 했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복된 방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얘기도 있고 유익한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만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경청할 수 있게 원합니다. 좋은 자도 딴 생각하는 자도 딴 일 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전한 자와 든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저들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차별에 대한 인상, 그러면 요번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차별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죠. 거룩함의 무리 성도입니다. 또 에클리아스라는 말도 교회라는 말도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은 왜 비싼가요? 명품은 왜 비쌉니까? 차별되기 때문에 비싸죠. 근데 그냥 죽으라 살라 또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한때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3초 가방이라고. 루비통 3초 가방. 강남에서 3초마다 보이는 가방. 그래서 짝퉁인가 진짜인가를 알려면 이제 비 오는 날 보면 머리에 뒤집어 쓰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진짜다 이렇게 됐는데 역시 이제 돈 주고 사니까 비싸고 좋은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틴 경매장이 있어요. 뉴욕에. 거기에서는 세계 명품을 갖다가 그 옥션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그림 피카소 같은 그림을 보니까 얼마에 낙찰했는가 제가 보니까요 1억 7,900만 달러에 낙찰이 됐어요. 1억 7,900만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2,188억 2천만 원. 그림 한 점에. 왜 그렇습니까? 차별화되죠. 피카소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가 장난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시작하고 이상하게. 그렇지만 그래서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팔립니다. 여러분 자신은 다 명품이라는 사실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도 상품을 만들었을 때 명품을 만들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짝퉁을 만들면 비싸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제가 한번 읽었는데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책의 한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 잭 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셨는데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한 가지다. 한 가지. 차별화. 이게 정수이고 이게 전부다. 차별화.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루비통, 에르메스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만들잖아요. 장인들이 만들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잖아요. 수제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고 손으로 지으셨다. 사지백체 5장 6배 모든 기관이 전부 다 들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다 지으셨어요. 여러분 슈퍼마켓 갔으면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뭐 이상이겠지만 4만 종류의 브랜드 품목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하며 그렇게 구매자에게 많이 팔리는 항목은 150개의 품목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49,850개 품목은 그저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거기 있다가 익스파이 되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물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업도 차별화, 사람도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서론이 길긴 합니다만 컴퓨터 시장에 우뚝 선 델 컴퓨터 유대인 친구입니다만 그 친구가 세계적인 컴퓨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아마존 보면요 기가 막혀요. 화살표로 다 있죠. A부터 Z까지 우리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상품을 다 심지어는 홀푸드도 먹어버렸죠. 식품 또 앞으로는 약품도 여러분 문 앞으로 딜리버리 해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걸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들을 섬깁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야후하고 구글이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야후는 쳐졌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구글에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 성공한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과 노메달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금메달 타려고 그러는데 노메달 그러면 공항에서도 누가 볼까봐 다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금메달 타서 그냥 금메달 탔다고 하죠. 이렇게 차이가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탑 스타가 되면은 굉장히 막 오히려 카메라를 막 피해서 다니잖아요. 근데 무명 탤런트 카메라 찍어줘 나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다르습니다. 한국의 국세 쪽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스타의 꿈꾸는 가수 배우 탤런트 그 후보자가 뭐냐 27,000명이에요. 27,000명이 그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탤런트가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델도요 9,567명이 그 나름대로 모델로 걸음 걷고 모델 스쿨을 다니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직업운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2,440명인데 그 중에서 정말 스타급 되는 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은 다
스타입니다. 스타일. 왜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스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근데 스타가 잘못해서 스스로 타락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는 나됨을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을 아까 말씀드린 세상과 차별되도록 부르셨어요. 오늘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랄 정도로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두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 두 사람입니다. 남자는 여기에 백부장이고 여자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강아지도 그 상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이다.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 딸을 낳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 대표 여기 오늘 백부장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 백부장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윤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인격을 보세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을 사랑했습니다. 당시의 종은 물건입니다. 쓰다가 병들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인간 취급받지 못합니다.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다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다면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너무나도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종을 예수님께 나가서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죽지도 않고 오래된 거예요. 중풍이면. 그러니까 짐이 될 수 있어요. 기적이 아니면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이 하인이 병들어 쓸모없게 되어서 폐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치료받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 얼마나 귀한 인격인가 하면, 여기 자신이 누군가 하면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인 대장이에요. 요즘 말하면 중대장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급이니까 굉장히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자기에 있는 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또 용어적인 것을 본 누가복음에는 둘로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파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둘로스는 그대로 종이에요. 근데 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들급에 해당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사랑한다는 말을 보니까 뭐냐면 엔티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치가 있다, 존경할 만하다, 친애하다, 귀하다, 덕망이 있다. 이 종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사실, 종을 그렇게 천대시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존재로 귀한 아들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시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엘리트의식.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본래 태어나면서 시민권자라고 그랬는데, 다른 와 있던 사람은 나는 그것을 돈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이 시민권자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의 가부장적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훈련받는 군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잔인할수록 더 훌륭한 군인이라고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이상하죠? 식민지 사람을 이렇게 하대해도 그것이 위대하고 용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을 품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기 민족적 감정을 보면 여기에 유대 장로들은 로마 사람에 대해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 골수분자인 장로들이 와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사랑의 차별성, 인격의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뭐 싸울 때 아구다툼하고 욕하면 같이 욕,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뭔가 구별이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위하여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613개의 율법을 두 가지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떤 율법이 가장 위대하고 처음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넷플릭스가 갖고 계신 분들은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번 다운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를 영화한 것인데, 1956년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 명문대학, 지금도 명문대학의 하나입니다. 단과대학으로서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과 5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돼서 계속해서 수습해 보니까 엘리엇과 5 친구들이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이것이 아름다운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들이 그랬어요. 이 엘리트 청년들이 왜 거기 가서 이렇게 헛되게 죽었느냐. 그래,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그 타이틀로 많은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근데 전도 유명한 청년들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죽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문제, 그 후에 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20대에 홀로 된 그 5명의 과부들이 풀뿌리를 먹는 법, 동업의 벌목을 잡는 법, 정글 생존 훈련을 받았고, 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벳은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2년 동안 정글에 가서 그들을 섬기게 했어요. 간호학을 공부하고 5 처녀들이 그곳에 갔어요. 처가지 과부들이 갔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아우카족 마을에 들어가서 청성껏 그들의 부족을 섬깁니다. 아이가 날 때는 아이를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가 있을 때는 그들이 가진 약으로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을 먹여서 그들이 참 배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농사법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추장을 비롯한 많은 아우카족들이 이들을 헌신을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은 뭐냐면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이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 섬기고 떠날 때가 돼서 추장이 묻더랍니다. 아우카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당신들의 죽은 그 남편을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고생하십니까? 그랬을 때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죠. 그대로 한번 코트하고 봅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벳은 무슨 낭비라고 그런 쓴 기자들을 만나서 휘튼 대학에서 쓴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예?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 같은 불을 붙여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워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일기장에 썼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급기야는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죽으면서 그런 아름다운 자취를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우카족 전체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추장이 믿으면 다 믿어야 돼. 그래서 받아들이고 결국 그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나왔고 1명은 전도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복음화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모한 죽음인 것 같지만 그들의 흘린 그 피가 결국 씨가 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내 몸을 불사로 태워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고 기독교의 정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만약에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정말로 여러분이 체화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다면 예수 믿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으로만 믿고 전혀 행동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나 믿어라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화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에 차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여전히 찢고 싸우고 참 시기하고 이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어.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권속은 식설, 한국말로 식설, 한 밥솥에 먹는 식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교도 중요해요. 한국 사람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끝나고 올라가서 다 잡수고 가세요. 그냥 뿔뿔이 가지 말고. 한 밥솥에 먹는 것이 이게 친교의 친교.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보기를 원하는 책 하나 있어요. 에리 프로베스의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에릭 프롬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썼어요. 그런데 사랑을 아주 잘 정리했어요. 사랑은 첫째 무엇이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금 문제가 무관심 아닙니까? 무관심. 사람이 죽어가도 여러분 무관심. 관심이 결국 첫 번째 사랑이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존경입니다. 리스펙트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리스펙트가 없잖아요. 내 하는 것은 크고 남이 하는 건 시시해서 그까짓 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래요. 남을 존경해줘.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내가 남보다 낫게 여기서 짓밟잖아요. 조금 배우면 아는 척. 응? 조금 돼 있으면 잘난 척. 그 다음에 있어요. 조금 가지면 있는 척. 삼척 동자가 너무 많아. 교회에서도. 그 다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understand.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질. 근데 마지막에는 주는 겁니다. 주는 것 없이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지는 것 없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는 것 없이 또 관용할 수 없고, 관용 없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섬기고 주는 것이 돼야 돼. 내 거는 내가 챙기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더더욱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에게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진 정서나 반응이나 호감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책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이라도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미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이 아우카조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사랑의 최고의 최봉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신앙인으로서 나눔의 사역을 통해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나눔의 사역. 나눔. 로마의 백부장, 지금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계급이기 때문에 먹고 사고 지장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나라에서 주는 모든 풍성한 것, 활동비까지 다 줍니다. 아들, 딸을 다 기를 수 있습니다. 많이 쌓아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책을 통해서 자신만 먹고 살고 풍성하고 쓰고 있지만 5절 보세요. 5절. 유대인들을 위해서 뭡니까?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역에서 차별되는 사람들. 로마 사람이 무슨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줘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을 회당에서 가지라고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지만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의 속국 백성이지만 그들도 존중하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네 종류로 어떤 분이 분류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로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일마다 때마다 악을 향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죠. 평생토록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거죠. 그러나 세 번째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 장애인, 병든 자, 사회적 약자를 관심을 가지고 삶을 드리는 사람. 미국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기까지는 이 불란서의 토커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썼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읽다가 너무 두꺼워서 그만 파겠지만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위대한 것은 볼런티어리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돈 벌고 돈 되는 것만 하고 자기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병자를 위해서 휠체어를 끌어주고 안내를 하고 또 여기 간호보조사로서 일하고 이게 자원봉사, 돈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섬길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최고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지금 엘리오 같이 5 친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면 이런 굶어 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물질 건강 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윌버퍼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영국 산업혁명이 거치면서 극심한 후유증으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났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있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굴뚝을 청소하는 소년 등장하는 영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성적으로 타락해서 매춘, 도박, 알코올 중독 등을 만연해서 미혼 여성의 4분의 1이 매춘과 관련을 갖고 살았다는 얼마나 타락한 사람입니까? 런던의 사망자 가운데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여전히 노예가 필요해서 노예를 갖다가 무역하는 국가재정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충당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이 윌버퍼스라는 청년은 캠브리 대학에서 참 유수한 그런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술과 방탕한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기독교적인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전의 습관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을 살기로 결심하고 의회에 나가서 의원이 될 뿐 아니라 그도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해서 노예 해방을 해서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있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큰 목표를 주셨으니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수많은 반대도 불어가고 그 당시에 여러분이 뭐 서양에서 말하는 결투법이 있잖아요. 너와 나와 한번 결투하자. 결투법이 그때 있었어요. 결투법 폐지하고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눔으로 약자와 병든 자와 소외자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윌버퍼스. 사실 링컨보다도 먼저 앞서서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제가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차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그때 지나간 얘기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옛날 고려적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 지금 신명기 16장까지 오셨죠. 그렇죠? 16장까지 오시지 않고 안 왔다면 빨리 그 회복하세요. 일수 찍다가 너무 멀면 그냥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읽으면 그것이 어려울 것이 없어요. 30분 투자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30분도 투자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좀 심한 말을 왜 살아? 30분 성경도 아니고 왜 사냐고. 응? 시험 들 사람도 있지만 시험 들어도 괜찮아. 그건 옳은 시험이야. 그렇죠? 자,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마디로 말씀만 없어서 내가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나도스와의 100명의 부하들을 명령합니다. 좌양우 우왕좌 엎드려 뻗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인데 말씀하셔서 그곳에 말씀은 이곳에서 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겸손한 믿음입니까? 내가 그래도 로마 백부장인데 당시 유대인인데 내게 와서 좀 이렇게 하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위대한 그 사랑입니까? 로마의 중재장이면 교만을 뽑도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다 풀려.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이거는 20세기 주신 말씀인데 저 집사에게 주신 말씀인데 고 집사에게 주신 말씀.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결국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내가 회개하라고 주셨네. 내가 이것을 듣고 또 순종하라고 주셨네. 내가 자꾸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영계에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도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잠잠하게 되었고 병든 자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고 죽은 지 4일 된 그 나사로 나오라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학 문명가의 사람들이나 영국의 경제학자인 로나드 하키스라는 사람은 세계를 위협하는 6가지 엄청난 대적자라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인구 폭발, 두 번째 기근의 만연, 세 번째는 자원의 고갈, 네 번째는 급진적인 환경 파괴. 지구촌 지금 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끔찍한 핵무기의 공포.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기가 90기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90기. 백성들을 굶어 죽고 있는데 핵무기 90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핵무장한 핵 보유 국가예요. 북한.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통제를 벗어나지만 테크놀로지. AI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죠. 통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든 그런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고 보면 AI 기술에서 인공지능으로 그 특화된 로봇가 우리를 오히려 명령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명령에 듣지 않으면 그 로봇가 우리를 때려서 죽여요. 철갑수로 만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잘못된 코드를 집어넣으면 그 로봇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위협적인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위협적인 것은 뭐냐? 말씀의 권위가 무시되는 시대였다. 말씀의 권위. 지금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무시됩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왜 나빠? 시대의 사료인데, 시대의 조류인데 하나님 말씀이 무시됐잖아요. 하나님 무슨 천지를 창조했어? 진화했지?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제는 수명을 늘리는 의학의 발달을 해서 이제는 200명, 300명 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을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발견됐을 때 그 해독을 해가지고 다시 살려고 하는 지금 냉동고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냉동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관리비가 비싼지 아세요? 저 어디서 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부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위 테크놀로지의 그런 그 뭡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세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식대로 믿는 시대. 지금 맞지 않습니까? 교회도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을 때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열병과 말라리아, 문득병, 선전증, 소경, 파킨슨스병, 신장염, 관절염, 간질병, 귀머거리, 신체장애, 정신병,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모든 것을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뭡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의 열매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하는데 하와이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번 다녀갔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어요. 닉 부이치치. 이름도 괴상하죠? 부이치치.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 하와이도 왔고 한국에도 뭐 굉장히 많이 왔어요. 선천성 장애우입니다. 이 사람의 장애는 여러분이 구글을 찾으면 다 나와요.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 2팔과 2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발에 어디 그 작은 발 하나로 책장을 넘기는데 다리가 어디 붙었냐면 이 다리가 잘려서 히프에 붙어 있어요. 히프에.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타이프도 치고 대학도 졸업하고 복수 전공했어요.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공부했어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곳곳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의 전도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은 인도의 뭄바이에서 내춘 여성들 대사를 간증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난 10살 때 납치를 당해서 성매매를 강요받았습니다. 빛을 내갖기 위해서 3년 동안 걸렸지요. 지금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성매매에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길을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나는 에이즈 감염 사실과 성매매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상황은 암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순간이 그녀에게 참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만이 자기의 진정한 치유자, 친구요 구원자임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이지치가 10살 때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보니까 손도 없고 발이라고 이 히프에 붙어있는 그 발, 그래서 누가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어요. 응?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참고적으로는 그 일본 부인이 그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둘 낳았어. 응?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이제 정상으로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깨달았냐? 그에게 말씀을 변화시킨 것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바로 소경을 건져 주셨을 때 소경이 나면서도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세계 국가사회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그만두고 열심히 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내렸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경이 소경됐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이렇게 신체 불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게 살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왜 태어났는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절대적인 이 믿음과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 자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에 많이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절대로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차별화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으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물을 던질 때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탓하냐?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할 때 차별화된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차별된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요 권세도 있고 모든 지위가 있었지만 그에 쓰던 종이 병들었을 때 자기 자식과 같이 그렇게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구하여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고 참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사랑으로 수고했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말씀만 앞서서 내가 듣겠나이다.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속취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교회 백성들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1장 1절 부르시면서 분잔 분병위원 여기 앞으로 나오시고 이제 아무음도 없고 고룩고룩 하시고 아무음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받으시고 다 이제 순서를 하시는 대로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그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흘리셨던 피, 찢기셨던 살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모든 희생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목하여 이 사랑의 믿음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이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찢기신 살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찢기셔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이 사랑을 감목하여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케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 없는 것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이 2000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러한 증거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얻고 건강을 입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281장 마지막 절 부름으로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6절 28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찬미 돌리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채워주셔서 건강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면 붙잡아주시고 저들이 있는 처소에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교로 오르만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있고 주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기르시는 분이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잘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셔서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저들을 전능하신 손 치유의 손길로 오르만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절 우리 그때까지 6절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며 주의 자비함과 같이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의 처소로 혹은 저희들의 현장으로 갑니다. 있는 곳에 주께서 동행하셔서 행하는 일마다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재하시고 충만케 하심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